지금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변하게 됐던 그 근본적인 거 3개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첫 번째 제가 완전히 주님 앞에 깨져나갔던 것이 이 시선이었습니다. 시선. 시선. 저는 이 시선이 계속 나라는 시선, 나를 보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보고 끊임없이 나의 어떠함이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거. 보니까 절망이고 좌절이고 뭐 열심히 간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이고 뭔가 또 그냥 뺑뺑이 도는 것 같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 시선을 정말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연약함, 네가 너를 바라보면 2부 때 메시지죠. 네가 너를 바라보면 너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 왜? 너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가지니까. 너는 가지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 종자, 예수라는 이 나무에 네가 붙어 있을 때는 너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소원은 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거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제가요 수백 번도 더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수백 번도 더 들었던 설교거든요. 근데요 듣는 설교하고 개시가 임하는 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다. 비밀. 이게 어떠냐면 다 들어도 비밀. 감추어진 비밀인 거.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거는요 싹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이 비밀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딱 한 가지 비밀을 풀게 해준 게 뭐냐면 너 자신을 바라보던 이 눈을 너가 덜어서 주를 바라봐라. 이 비밀을 풀어준 거. 그걸 제가 2부 때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 삶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꿔준 이 본문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시선을 나에서 완전히 제가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 이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큰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한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축복하시면서 아주 굉장한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선을 바꿔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고 너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끊임없이 바꾸는 이 작업. 근데 저는요 이것이 그날 완전히 제 삶 안에 계시로 왔다는 거죠. 두 번째 제 삶을 완전히 바꿨던 건 뭐냐면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탁월한 종자라는 거. 그 다음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 와, 나는 그냥 가지예요. 이것을 제가 아마 설교 들은 거는요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날 하나님께서요 계시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저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너는 앞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놀라운 영향을 주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다. 그 계시하는데요. 와, 저거는요 제가요 진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던 설교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이 머리와 가슴이 왜 그래 멀어? 한 번도 이거 가슴으로 와가지고 계시되어서 나의 것 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너는 가지다. 그리고 너가 이 종자, 탁월한 종자, 예수,
이 종자나무, 이 나무에만 가지가 딱 붙어만 있으면 농사꾼이 탁구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비밀이에요. 아무나 안 깨달아져요.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세 번째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비밀을 얘기할 거예요. 지금 첫 번째도 비밀이고 두 번째도 비밀인데 지금 세 번째는요 더 비밀이에요. 예,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열매 맺는 삶. 예, 열매 맺으려면 예, 어떤 사람 똑똑해야 된다. 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제가 바꿔. 세 번째는요. 네, 이거는 예,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가의 삶입니다. 배가의 삶. 그럼 이제 열매를 맺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럼 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배가 되는 삶. 이건 뭐냐는 거죠. 이것이 자네의 계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요 싹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배가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죠. 네, 가라지 땅, 돌짝밭, 길가 땅이 있다. 여기는 열매가 나지 않고 배가 되지도 않는다. 근데 좋은 땅에는 배가 된다. 30배, 60배, 100배나 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거기 함께 모인 무리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나라 비밀이다 이렇게 말. 이게 참 놀라운 얘기라는 거죠. 분명히 길어 그날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로 배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을 가리워놨는 거죠. 예. 아무나 못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직 그것을 깨닫는 건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도우심으로만 해야만 우리가 이게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정말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배가의 삶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줬던 거, 제 삶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꾸었던 거, 이것은 지금 오늘 이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 거죠. 오늘 열왕기하 4장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달할 게 비밀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다 읽으셨는데 엘리사가 있었어요. 예, 이 엘리사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는 선지자 학교를 운영했어요. 네, 이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는 그게 신학생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신학생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업가였는데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가가 빚을 졌어요.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엘리야가 운영하는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학교 다니는 중에 죽어버렸어.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빚을 진 이 빚쟁이들이 이 가부와 두 아들이 남은 그 죽은 신학생 집을 찾아가서 막 이제 돈을 독촉했습니다. 빚을 독촉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부 뭐라고 독촉했냐면 너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종을 삼겠다. 이러니까 이제 이 가부가 너무 슬픈 거야.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까지 뺏겨서 이제 종되게 생기니까 엘리야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도와주세요. 엘리야 선생님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 선생님이 내가 뭘 도와주기를 원할까? 그러니까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신랑은 죽었고 아이들은 종으로 가게 되었으니 이 상황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한 말이 4장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으시고는 얘기를 쭉 다 들었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상황을 다 듣고는 엘리야가 가부한테 너의 집에 혹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재정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의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했죠.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없다라고. 예,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요 엘리야가 일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성경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요 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십니다. 어제도 그대로 일하셨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의 원칙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도요 모레도요 이 성경의 원칙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원칙을 이 가부와 엘리야의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기름 한 병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발점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있는 것 그거 한 병으로 출발했다는 거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예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없다 이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있는 것까지 뺏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무엇이 있냐 이러면은 기름 한 병 있습니다 하고 했으면 될 텐데 이 가부는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리키길 원하셨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가부를 가리키기를 원했습니다. 너 있네, 너 있네, 기름 한 병 있네 라고 얘기했죠.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 가부는 나의 필요는 1억인데 나의 필요는 1억만큼 있어야 빚을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건 10만 원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10만 원. 근데 1억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10만 원 가지고 뭐가 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내 필요에 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미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있네, 기름 한 그릇 한 병 있네 라고 말하는 있네.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너는 이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런데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너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빈 그릇에 그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 가부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부가 일단은 이웃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죠. 근데 그 빈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릇 붓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릇 또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릇 또 나오는 거예요. 이 가부 이제 점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그릇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릇이 없는데요? 하는 순간 그 그릇이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는 원하시는지 알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나는 있는 것 그것으로 출발해서 너의 삶을 배가시키겠다. 너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것은 뭐냐면요, 너의 한계선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네, 이것은 비전입니다. 비전. 네가 어디까지 바라볼 거냐, 네가 얼마만큼 바라볼 거냐, 이 네가 바라보고 네가 꿈꾸고 네가 원하는 그 모든 선안에까지 나는 차고 넘치도록 다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딱 받고는 제가 안 게 있었어요. 아, 내가 조금 빌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가부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딱 끝나는 순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드럼통을 빌리러 다녔을 텐데. 드럼통, 와,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근데 저는 이 가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절대로 이 가부처럼 난 실수하지 않겠다. 예,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크게 입을 벌렸습니다. 하나님, 5,000명 먹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프리카 아이들 5,000명 먹일 수 있게 해주시고 5,000명 공부시키게 해주십시오. 왜? 아버지,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요, 10,000원도 안 되는 게 전부였습니다. 10,000원도 안 되었어요.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10,000원도 안 됩니다. 네, 이 10,000원도 안 되지만 제가 아버지 이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이제는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을 때마다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에게는 건강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입을 옷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먹을 하루 반찬과 하루 김치와 하루의 밥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많습니다. 제가 바꾸기를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 거죠. 늘 저는 없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그 말을 거치라. 네, 입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기억해야 된다. 이제는 없다라고 하는 말을 거치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냐 물을 때, 아버지, 저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쓰시겠습니까? 아버지, 저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아버지, 쓰시겠습니까? 아버지, 저에게 이 10,000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쓰시겠습니까? 아버지, 언제든지 말하십시오. 제 있는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약속하시기 있는 것에서 배가 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나의 것입니다. 제가 주님 필요할 때 하다 말씀할 때마다 제가 나의 있는 것을 보이는 연습을 했어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시간 없는데요? 저 이제 그때부터 다 끝쳤습니다. 예, 시간 있는데요? 네, 시간을 만들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뭐라면 예, 저 그거 있는데요? 예, 저는 지금 그거 할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지금 20,000원 있는데요? 날마다 나의 있는 것, 이걸 먼저 계속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훈련, 이 훈련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배가 시키는 원칙을 첫 번째로 우리한테 말씀하시길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있다라고 말하라. 네,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있다라고 말해라. 그러면 나는 그 너의 있는 것 거기에서 출발해서 나는 너의 모든 삶에 배가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한 게 이 한 구절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종합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이거 끝이셔야 됩니다. 예, 없다는 것이 입버릇처럼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없어져요. 예, 없다 하면. 예,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제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네, 예, 있는 걸 자꾸 봐야 돼요. 있는 거, 없는 걸 자꾸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자꾸 보면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버지 있는 것 주님께 드릴 테니 배가시켜주세요. 아버지 나의 건강 주님께 드립니다. 배가시켜주세요. 나의 건강을 주님께 드리는 게 뭡니까? 네, 주님 앞에 좀에 아프다고 덜 누워서 안 있겠다는 거예요. 네, 제가요 아직 간증했잖아요. 제가 눈이 실명됐잖아요. 제가 주님 앞에 제가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꾼 이 사건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한쪽 눈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아니 눈물 나다 그러냐. 한쪽 눈은 실명됐어요. 불과 6월 달에요. 4개월 전입니까? 네. 근데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한쪽 눈이 있어요. 아니 눈물 나다 그러냐. 아버지 한쪽 눈이 있는데 아버지 저 집회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이거 하게 해주세요. 청년들이 기다려요.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없는 거, 시력이 실명한 거 여기에 집중했더라면 그 다음에 건강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하나님 저 눈 한쪽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고 주님 앞에 제가 내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그 집회 기간 안에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요 시력을 더 좋게 하셨어요. 이제 1.5까지 나와버려. 제가 한 0.9였거든요. 한쪽이 0.9였거든요. 제가 안경사였잖아요. 근데 이거 1.5까지 회복시켜가지고 이제 더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배가 하는 원칙을 지금 가리키는데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있는 것에 출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요 여러분 있다고 말하세요. 돈이 조금 있어도요 있다라고 하세요. 네, 돈이 많이 있으면요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건강이 조금 있으면요 조금 있는 거 이거 아버지 있다고 말하세요. 네, 그럼 하나님은요 있다 이러죠? 그럼 놀랐죠? 거기서 배가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제 그 경험하실 거예요. 네, 하나님 성경 전체 안의 원칙을 얘기할 때 내가 너를 배가 시키는 삶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 앞에 나올 때 있다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이제 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이 배가 시키는 원칙은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열왕기상 17장도 또 이거는 엘리야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엘리사와 관계된 이야기고 여기는 엘리야와 관계된 그의 서성입니다. 엘리사의 서성 엘리야 말입니다. 이 엘리야가요 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이제 그 앞에 얘기들은 제가 하지 않아도 이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 대결을 해가지고 크게 대성을 거둬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 이사벨이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 이러니까요 갑자기 엘리야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너 도망가 버렸어요. 네, 뒤도 안 보고 뛰었죠.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냐 하나님께서 너 그릿 시내가에 가라. 그래서 그릿 시내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예, 엘리야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아니다. 너만 남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예, 있는 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요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나는 선하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엘리야 그 이후의 모든 삶은요 엘리사를 양육하는 삶으로 이제 끝나는데요. 이 엘리야가 이 그릿 시내가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를 공급하는 거죠. 근데 물이 점점점 말라가서 이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르밧. 여러분 여기서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원칙을 배워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릿 시내가에서 들었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이러면서 이게 한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놀라운 축복을 이끌어 가실 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지금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기 골짜기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서울로 무슨 동네로 너는 가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서울에 속해 있는 예를 들면 강남구로 가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면 너는 한국에 속해 있는 서울특별시로 가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두렵죠. 왜? 날 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 서울특별시 무슨 구 몇 동에 몇 번지 어느 아파트에 몇 호에 가부 이름은 뭡니까? 여기까지 나와야 움직이지 아니면 절대 안 움직여. 근데요 믿음으로 사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방향성 내 길을 비추는 방향성은 뭐냐? 사르밧이다. 내 앞에 비추는 건 뭐냐? 일단 가부다. 그럼 사르밧의 가부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일단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엘리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일어나서 한 발 갔습니다. 아버지 우회전 좌회전 물으면서 사르밧까지 도착했죠. 사르밧이다 도착하니까 도대체 어떤 가부인지 모르잖아요. 엘리야는 이제 정말 부자 가부를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때요 온 땅이 다 기근들었거든요. 먹을 게 없었거든요. 이 가부는 예,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조금 통에 남아있는 기름과 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해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했어요. 왜? 더 이상 살 수 있는 양식이 없었으니까. 네, 그러고는 이제 갔는데 놀랍죠. 엘리야가 갔는데 하나님이 저 여자다 이런 거죠. 엘리야 깜짝 놀란 거죠. 왜? 밴듯한 가부가 아니야.
먹고 죽을 가부야. 내가 봐도 그냥 죽을 거 힘이 하나도 없는 가부야. 근데 내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는가? 진짜 저 가부가 맞을까?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음성 잘못 듣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말해주십시오. 제가 저 가부한테 나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저 가부가 즉시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가부에 그 상황에 물 주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 가부요, 나에게 물 한 그릇 좀 더 와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거지 중에 산 거지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산에서 이따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가부는 죽고 싶은 사람인데 만사가 귀찮은데 엘리야는 왜 거지야? 그리고 가뭄 들어가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그때에 웬만한 가부 같으면 죄송한데요, 저 밑으로 그냥 동네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가부가 냅딱 일어나서 오늘 보니까 물을 가지러 가는 거죠. 엘리야가 잠깐, 왜? 이제 그 물이 아니거든, 목적이. 하나님이 준 그 가부가 맞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확인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난 사람 너무 좀 찌질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좀 큰 헌금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거 비밀인데. 네, 그게 매덕이 됐어요. 네, 한 5억 정도 됐던 헌금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어디서 헌금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 생각인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마음 주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셨는데도 내 생각이면 안 되잖아. 예,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가 양털시험 하겠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양털시험은요 정말 그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요, 저는 그 마음은 있었어요. 정말 한 번 더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양털시험을 했어요. 예, 양털시험을 하는데, 예, 그 시험이 뭐였냐면은, 그 어떤 선교지에 그분을 통해서 언제 나한테 전화가 오고 전화가 3번 오면, 똑같은 선교사한테 언제 오고 이러면 내가 그 뜻인지 알겠다. 근데 그 사람 1년에 한 번 더 전화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3번을 얘기했습니다. 예, 안 일어날 것 같은 완악함. 예. 그래서, 근데요, 말씀하면 진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한 번 전화는 정말 안 오면 좋겠더라고.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2번 전화 왔는데 한 번 전화는 안 오면 좋겠어. 너무 큰 돈이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나요? 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요,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다행이다, 이거 봐 아니잖아 이렇게 했어요. 이거 봐 아니잖아, 내 마음이 더 컸어. 아이고 그 보냈어, 어떨 뻔했어. 이러고 그날 저녁에 있는데 주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순종할 뜻이 없는 자에게 나의 뜻을 보이지 않는다.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돈이 크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마음이. 여러분, 이거 저 초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제 안 그래요. 네.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네, 주님께서 이제 양태시험 할 이제 그것도 없어. 너무 주님께 미안해가.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 응답해 달라는 거죠. 이 오게 돼서. 그러니까 너는 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시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양태시험 할 때는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정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완악해가지고 중간에 안 하기 위해서, 순종 안 하기 위해서 양태시험하고는 양태시험 했는데 응답이 없었어.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순종하려고 그랬죠. 저 가부가 나를 절대로 먹여 살릴 가부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이면 제가 다음 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딱 물 들어가니까 이미 검증됐잖아요. 물이 목표가 아니까 가부요, 잠깐 스탑. 가부 왔어요. 가부요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가서, 가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 들은 걸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 여호와가 비가 지면에 내리기까지 너의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뭐랍니까? 엘리야가 먼저 너는 그 가루의 통과 기름으로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거죠.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부가, 여러분 이제 가부 입장에 한번 해보십시다. 몽땅 전 재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몽땅의 전 재산. 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먹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가 그걸 먼저 다 가져와라.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때는요, 엘리야는 엘리야는 할 말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그대로 담대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 끝났어요, 역할이. 나머지는 어떠냐면 그의 음성을 들은 가부의 반응만 남아있습니다. 이 가부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느냐, 하나님 음성에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일단 남은 거죠. 근데 이 가부는 놀랍게도요, 여호와께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래서 이 가부가 결단한 거예요. 나는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가루의 통과, 내 통의 가루와 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죠. 이 가부가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 왜 그 가부였을까? 그게 사르밧 땅에 엄청나게 부자도 많았고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부자도 있었을 거고 부자 가부도 있었을 거고 사업가도 있었을 텐데 왜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작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가부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그 가부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가부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부였어요. 그 가부 안에는 믿음이 있었던 가부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믿음 있는 그 가부를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 있는 그 가부에게 말했고 이 가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다음 하나님은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운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이것이 정말 가루가 없어지지 않을지 병의 기름이 없어질지 않을지 모르는 거예요. 네,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요. 너의 있는 것 그거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 이거예요. 먼저 가져오라. 있는 것을 먼저 갖다 낼 때. 첫 번째 배가의 원칙은 뭐라고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있다라고 말할 때 배가시킨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칙은요. 있는 것을 그에게 가져올 때. 그때 하나님은 배가시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적극적인 동참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그럴 때 너의 재물이 배가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것이 머리로 남아있었던 게 아니라 놀랍게요. 아, 내가 열매 맺고 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배가 될 때는 내가 먼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있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내가 드릴 때 주님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드릴 때 하나님 이거 먼저 쓰십시오. 아버지 저 안에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그 위의 계획을 제가 영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필요를 너무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55 빚갚아야 되는 것도 너무 잘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말해준 거죠. 나의 것을 미진아 너의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배가시킨다. 첫 번째 배가는요.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있다라고 말할 때 배가시키고 두 번째 원칙은요. 너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누가복음 6장 38절 좀 띄워 주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어떨 때 배가 되는지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그 안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반응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축복할 때 그 믿음을 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 축복의 가장 큰 파이프라인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이 믿음 우리는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복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요.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가부에게 말씀한 것이 너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엘리야에게 먼저 나누어주라는 거죠. 절대 필요가 있는 엘리야에게 나누어주라. 하나님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가 복 받을 것이다 말했는데 믿는 거죠. 가부가 어떻게 해요?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가부가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가부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먹고 죽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가 나누어 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배가시켰죠. 하나님께서 주는 거, 너 있는 것을 나누어 줄 때, 너 있는 것을 나눌 때, 그때 배가가 되는데 그 배가의 원칙을 또 말씀하시길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라. 주라는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행할 일입니다. 네가 주면 그리하면 네가 준 그것을 너희에게 다시 줄 것이니 곧 어떻게 된다고요? 후이 된다. 다시 후이 되는 거 대박될 때요. 넘치게 되는 게 후이 되는 거죠. 흔들고 넘치도록 누르고 이렇게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이 말이요. 이 엘리야의 가부 얘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그곳에 네가 줄 때 어떤 일이냐 믿음으로 줄 때 나는 네 믿음으로 준 그것을 다시 너희에게 줄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갚을 때는 후이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배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건 배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감나무 한 그루 심으면요 감이 수백 개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옥수수 한 개를 안 먹어버리고 옥수수 한 개를 땅에 심으면요 한 개 나를 심으면은 한 대가 올라오고 두 개씩 열리니까 750개가 열립니다. 옥수수 한 개를 심으면 750개를 수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강어 한 마리가 새끼 놓으면요 수만 마리를 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조 하나를 심으면요 24,000개를 수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는요 모든 게 배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배가의 원칙 우리의 삶에 어떤 배가를 일으키는가 여러분 재물을 심고 하나님은 성회에서 재물을 거두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배가를 줄 때는요 여러분 지금 시즌에 딱 맞는 걸로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요 먼저 영적 배가를 시킵니다. 영적 배가. 여러분 혹시 가족이 깨져 있을 때는요 어떤 배가를 시키냐면 가족이 먼저 연합이 필요할 때는요 그 연합 가족 안에 회복 여기에 배가 시킵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요 질병이 있을 때는요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건강의 회복이다 이러면 그게 배가 시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원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줬는데 30배 60배 100배니까 30만원 딱 거둬야 된다. 이런 배가 차원을 넘어가야 돼요.
예, 무슨 말 이해되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정확하게 제일 필요한 그걸 배가 시켜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영적 축복을,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떤 이 뭐죠? 회복. 예,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의 배가를.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의 배가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물질의 배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배가는요, 강력력의 다양한 배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저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그 놀라운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공짜로 절대로 너의 것을 쓰지 않는다. 너의 시간을 쓰든, 너의 은사를 쓰든, 너의 재물을 쓰든,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안 쓰신다. 그 네가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신데, 배가 되어서 갚는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일에 너는 적극 동참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복 받으려면 네가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잔소리로 들렸어요. 네,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요, 제가 깊은 수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 우리 어머니가 말씀한 그 말씀 그대로 건져내셨습니다. 어쩌면 그 원칙 그대로 건져내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에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훨씬 더 놀라운 차원에서 배가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있는 것을 먼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가 나눌 때 오히려 그것이 배가 된다. 잠언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것이고 네가 헛헛구제하면 더 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1500구절에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네가 줄 때 너는 더 부자가 될 것이다. 나눌 때 너는 더 부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네가 움켜잡으면 가난해질 거다.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것이다. 이게 가난해진다는 거죠. 움켜잡으면. 근데 이것이 계시로 와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시로 열려버리면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 삽니다. 움켜잡지 않습니다. 내 시간도요 움켜잡지 않습니다. 내 건강도요 움켜잡지 않습니다. 내 재정도요 움켜잡지 않습니다. 이게 계시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 나라가 지금 확장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이 수백 명 있기 때문에 아버지 저 한쪽 눈 있어요. 아버지 있는 거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써주세요.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의 삶 정말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두 가지를 이제부터 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있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나누는 삶. 예, 나누는 삶. 네, 나누는 삶을 살 때 그때 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원칙은요, 성경 이 하나님의 이 구절 60, 제가 지금 한 구절을 뽑아서 얘기해서 그렇죠. 66권 전체 안에서 이 원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배가의 삶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명 좀 쫙 찍어보세요. 우리 연습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연습. 있는 거 얘기해보세요. 먼저 우리는 하도 없다는 게 입에 붙어가지고 없는 거 얘기하면 줄줄줄 안 오는데 있는 거 얘기는 잘하는데, 자, 두 명 쫙 찍으세요. 그래서 있는 거 얘기하세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옷도 있고 어복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성경도 있고 신발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네, 있는 거 얘기하세요. 네, 더 얘기하세요. 있는 거 얘기하세요. 있는 거 더 얘기하세요. 있는 거. 여러분 지금요, 있는 거 얘기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두 개 얘기하고 끝나서, 네, 왜 늘 없는 거 먼저 생각하니까. 근데 대부분 98%의 사람들이 얼굴이 무지 밝아졌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바뀌었어요. 있는 거 얘기하라니까 늘 없다 생각했는데, 와, 난 너무 많이 가졌네. 당장 누워 잘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오늘 당장 가면은 밥솥에 밥이 있고, 자식 있고 부인이 있고, 와,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나는 오늘 걸어갈 수 있는 건강도 있고, 나는 시간도 있고, 와, 오늘 입은 옷도 있고, 집에 가면 옷 벗어가지고 또 바깥 입을 옷도 있고. 있는 걸 얘기하니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너무 많죠? 있는 걸 얘기하다 보면요, 이럽니다. 아버지, 풍족합니다. 있는 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너무 많은 거야. 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늘 있는 걸 얘기하면 사람들 얼굴이 다 펴져요. 다 펴져. 여러분 지금 완전히 좀 다른 사람이에요, 얼굴이. 네, 우리 그만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없다라 얘기하지 말고, 네, 하나님 앞에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시간 쓰십시오. 하나님 저 건강이 있습니다. 제 건강 쓰십시오. 하나님 저 재물 맡겨놓은 거 있습니다. 하나님 재물 쓰십시오. 하나님 저 건강, 네, 먼저 남한테 주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저 시간도 남한테 주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이 재물도 저 남한테 주겠습니다. 예, 놀랍죠? 예,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말씀은요, 제가 경영학과 나왔다 그랬습니다. 제가 경영학과 공부했다 그랬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경영학 원칙하고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이 쓰신 경영학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길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버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경영학에서 배운 돈 버는 이유는 뭔지 압니까? 예, 나의 뜻, 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나의 권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돈 벌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벌었습니다.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 벌었습니다. 이 경영학에서 제가 다 배운 이론이에요. 근데요, 성경에서 경영학 이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너희들이 명확하게 돈 버는 이유를 내가 얘기해 주겠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다. 이 하나님의 경영학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더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교회들이 다 눈 돌리고 있는 거, 다른 교회가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일들, 이걸 이제 안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데요, 여러분, 새 가나안 교회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거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없어요. 네.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동참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담임 목사님 혼자 암만 뜻을 세워도 안 돼. 예,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함께 일을 할 때 돌파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필요한 자금을요, 위로부터 부으십니다. 예, 왜? 먹여야 되거든요. 걔들 키워야 되거든요. 예, 그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저는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잘 활동해도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프로젝트가 다 펼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교회가 더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새 가나안 교회만 이래 돼서 안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정말 이렇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그 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 전체에서는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나는 몸을 통해서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항상 그럽니다. 너는 몸에 꼭 붙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요,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교회 저에게 막 다니는 거 있죠, 그거 신앙에 도움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교회를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붙어서 그 교회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막 다니는 거 이게 안 좋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딱 붙어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새 가나안 교회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는요, 교회 밖에 나가봐야 알아요. 예, 여러분 안에서 그걸 여러분이 다 아시나? 아시나? 네, 교회 밖에서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먼저는요, 하나님이 이 새 가나안 교회에, 이 새 가나안 교회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잖아요. 이런 말이가 참 죄송한데요, 예수님께 살짝 떨어져서 붙어야 될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예. 근데 이 교회는 종자인 예수님의 몸에 딱 붙어있으니 자동으로 열매 맺는 거는 자동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삶 뿐만 아니라 더 배가의 삶 살아내십시다.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 있다라고 말씀하십시다. 둘이 얘기하세요. 이제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십시다. 예, 주님이 써진다 할 때 기꺼이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삶 살겠습니다. 서로 얘기하세요. 저는 종자인 예수님 몸에 딱 붙어서 반드시 열매 맺고 배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도요, 열매 못 믿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렇게 하루에 3가지 테마, 이 제 인생 가운데 획기적인 축을 하나님 거어주셨던 그 말씀 3가지, 이걸 한꺼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네, 너무 기쁩니다. 이 3가지 말씀이요, 저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신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끊임없이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일하셔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놀라운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 쓰실 것이에요. 를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너는 앞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놀라운 영향을 주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다. 그 계시하는데요, 와, 저거는요, 제가요, 진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던 설교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에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이 머리와 가슴이 왜 그래 멀어? 한 번도 이거 가슴으로 와가지고 계시되어서 날 것 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너는 가지다. 그리고 너가 이 종자, 탁월한 종자, 예수, 이 종자 나무, 이 나무에만 가지가 딱 붙어만 있으면 농사꾼이 탁월하고 해서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비밀이에요. 아무나 안 깨달아져요. 듣기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3번째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비밀을 얘기할 거예요. 지금 첫 번째도 비밀이고 두 번째도 비밀인데 지금 3번째는요, 더 비밀이에요. 예,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열매 맺는 삶. 예, 열매 맺으려면 어떤 사람 똑똑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제가 바꿔. 일단 3번째는요, 이거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 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괴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변하게 됐던 그 근본적인 거 3개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주님 앞에 있을 때 그 첫 번째 제가 완전히 주님 앞에 깨져나갔던 것이 시선이었습니다. 시선. 시선. 저는 이 시선이 계속 나라는 시선, 나를 보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보고 끊임없이 나의 어떠함이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거. 보니까 절망이고 좌절이고 뭐 열심히 간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이고 뭔가 또 그냥 뺑뺑이 도는 것 같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 시선을 정말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연약함, 네가 너를 바라보면 이브 때 메시지죠. 네가 너를 바라보면 너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문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시선을 나에서 완전히 제가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 이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큰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한 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축복하시면서 아주 굉장한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선을 바꿔라.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고 너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끊임없이 바꾸는 이 작업. 근데 저는요, 이것이 그날 완전히 제 삶 안에 계시러 왔다는 거죠. 두 번째 제 삶을 완전히 바꿨던 건 뭐냐면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탁월한 종자라는 거. 그 다음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 와, 나는 그냥 가지예요. 이것을 제가 아마 설교 들은 거는요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날 하나님께서요 계시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 왜? 너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가지니까. 너는 가지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 종자, 예수라는 이 나무에 네가 붙어 있을 때는 너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내 소원은 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거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제가요 수백 번도 더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수백 번도 더 들었던 설교거든요. 근데요 듣는 설교하고 개시가 임하는 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다. 비밀. 이게 어떠냐면 다 들어도 비밀. 감추어진 비밀인 거.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거는요 싹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이 비밀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딱 한 가지 비밀을 풀게 해준 게 뭐냐면 너 자신을 바라보던 이 눈을 너가 덜어서 주를 바라봐라. 이 비밀을 풀어준 거. 그걸 제가 2부 때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 삶을 근본적으로 이게 바꿔준 이